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2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살펴봤었고요. 오늘은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진도가 빨리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도 빼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이렇게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양해를 좀 구하고 싶은 부분은 좀 이런 부분이에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적인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제 개인적인 소신일 수도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그죠?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요, 이런 개인적으로 읽으시거나 혹은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들으시거나 마찬가지로 설교자라서 설교를 선포하거나 할 때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우리가 교리, 어떤 성경 지식으로 우리를 교육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진리를 머리에만 담아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처럼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성경 기록을 주신 그런 목적이자 유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서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요, 과연 나의 삶 속에 정말 그 모든 선한 일에 내가 철저히 갖추어지고 있는가? 단지 내 이 지식만 장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자로서도 저도 이런 부담이 굉장히 이제 큽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이제 설교 철학일 수도 있겠는데요. 어떤 많은 것들, 많은 정보들을 전달해서 그것이 머리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혹은 다 잊혀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단순한 진리 한두 가지지만 그것이 가슴에 심길 수 있다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그 한두 가지 진리를 좀 적용하려고 좀 노력할 수 있다면,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진도가 좀 늦더라도요, 정말 이 말씀을 대하실 때 그런 마음을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한 가지 진리라도 마음에 심고 가겠다. 그래서 내가 이번 한 주간 내 마음속에 심은 진리를 꼭 적용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함께 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봤지만요,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간증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대목입니다. 그죠? 반면에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은요, 사도 바울에 대한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어떠했는지를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직접 밝히고 있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우리의 사역이 이러했지 않느냐, 우리의 모습이 이러했지 않느냐라고 이제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 대목은요,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특히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이 좀 더 우리가 좀 생각해야 봐야 될 부분이 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잖아요. 좀 특수한 대목입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사역을 밝히는, 우리가 굉장히 사도 바울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역자로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역자, 그 신실한 그 모범 사역자 모습, 그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을 살펴볼 때는요,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많다. 우리의 모습을 거울로 삼아서, 이것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걸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1절, 2절 말씀을 보면서요,
사도 바울이란 이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죠?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로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들어오기 전에요. 이 사도 바울, 다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로 들어오기 전에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먼저 지나서 왔습니다. 그죠? 근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요, 지금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큰 고난과 치욕을 당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처절한 고난과 치욕을 당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정말 엄청난 고난과 치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진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그만두거나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데살로니가로 들어왔을 때도요. 그죠? 많은 싸움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저 복음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전파할 때 많은 싸움이 있었다. 많은 영적 전쟁과 영적 공격과 영적 방해가 있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그죠? 거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자면 그들이 당한 처절한 고난을 보자면 굉장히 먼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그죠?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그렇게 앞으로 전진했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 많은 핑계거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포기할 만한, 그만둘 만한 그런 이유들을 누구보다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죠. 핑계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끝까지 앞으로 전진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왜 이렇게 신실한 삶을 살았을까요? 혹은 왜 이렇게 신실해야만 했을까요? 오늘 이것을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토록 신실했을까요? 이토록 신실하고자 했을까요? 왜 이토록 신실해야만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직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토록 신실해야만 했던 이유, 혹은 신실하고자 했던 이유는요, 사도 바울이 직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직분인가요? 어떤 직분을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습니까? 사도 직분, 그죠? 사도 직분을 이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목회자 직분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양육하는 그런 목양자로서의 직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내포하는 정말 중요한 직분을 사도 바울이 맡고 있었다는 겁니다. 청지기 직분이요. 청지기 직분을 맡고 있었던 겁니다. 4절 말씀을 먼저 볼 텐데요.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보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바울에게요, 복음을 위탁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청지기 직분인 겁니다. 그죠? 주인의 것을 맡아서 책임을 지는 것, 이게 청지기 직분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청지기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청지기 직분이라는 것은요, 단지 어떤 사도 시대의 그 사도들에게만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어떤 목회자, 사역자, 어떤 전임 사역자들에게만 이 직분이 부여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된 직분인 겁니다. 이 청지기 직분이라는 것이요.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요,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마땅히 나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요, 사도 베드로도 이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그죠?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는 겁니다. 이 구절에 나와 있듯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맡은,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그 영적 선물, 그 은사를 맡은 하나님의 청지기인 겁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맡은 하나님의 청지기인 겁니다. 정말 그 예수님의 교회를,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야 하는 그런 임무를 맡은 하나님의 청지기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청지기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이 고린도전서 4장 1절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이 청지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보니까요,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보니까 지금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거죠. 성경 지식으로 머리만 가득 찬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감정적으로 뜨겁기만 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며, 돈이 많거나 재능이 많은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청지기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리면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내게 사역을 맡기셨다. 그 이유는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맡기셨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실한 자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여러분에게 신실함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신실함을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신실했던 이유입니다. 신실하고자 했던 이유입니다. 신실해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청지기였기 때문입니다.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신실한 자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실한 사람일까요? 신실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을 또 잠깐만 상기해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신실하다라는 이제 단어가 영어로 보면 faithf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이제 나눠 보면 faith라는 단어와 full이라는 단어가 이제 합쳐진 말이잖아요. faith 믿음이라는 뜻이고요. full 가득 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faithful 혹은 신실한 사람이라는 뜻은요, 믿음 충만한 사람 혹은 믿음직한 사람,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란 뜻인 겁니다. 신실한 사람,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요, 어떤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믿음직한 사람일까요? 얼마 전에 우리 플랜 B 메일 묵상에 이런 이야기가 올라왔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리차드 세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영국에 정말 영향력 있는 목회자였습니다. 1700년도 후반에 이렇게 목회했던 목회자였는데요. 굉장히 영향력 있고 또 무엇보다 이제 신실한 목회자로 그렇게 좋은 평판이 나 있던 목회자였습니다. 굉장히 길고 어려운 사역 기간 동안에도 불구하고
기간 동안에 그렇게 신실한 정말 목회를 했던 사역을 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목회자였었는데요. 이 리차드 세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릴 적에 이 아버지가 이제 어린 리차드를 데리고 도시로 이제 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어린 리차드를 어느 문 앞에 이렇게 세워놓고요. 아빠가 볼일 보고 올 때까지 여기 문 앞에 기다리고 있어라. 이제 얘기하고 아버지는 볼일을 보러 간 거죠. 근데 너무 정신이 없고 이제 바빠가지고요. 일을 마치고 그 어린 리차드 아들을 까먹은 채, 잊어버린 채 이제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집에 돌아가서 아이고 내가 아들을 놓고 왔구나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늦게나마 이제 다시 아들을 찾으러 이제 도시로 나간 겁니다. 굉장히 걱정하는 마음과 또 미안한 마음과 함께요. 이 아버지에게 이런 생각, 이런 믿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리차드라면 내가 있으라고 한 곳에 여전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봤더니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실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 이런 게 바로 이런 모습인 겁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누누이 귀에 닳도록 정말 들은 말이지만요.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꾸준히 그냥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그곳에요.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있기를 기대하시는 그곳에 내가 신실하게 끝까지 꾸준히 있는 겁니다. 신실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꾸준히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요, 모든 부분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죠? 우리가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학생으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계속해서 있는다는 것, 그게 바로 신실함이고 믿음직함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제가요, 회사를 다니는데 8시까지 출근을 해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그 회사 직원들이나 그 사장은 제가 매일 아침 8시가 되면 그 자리에, 제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할 겁니다. 그죠? 근데 제가 어느 때는 그 자리에 있고 어느 때는 있지 않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제 어떤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과연 그 사람이 내일은 그 자리에 8시에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드는 순간 그 사람은 신실한 직장인이 아닌 겁니다. 그죠? 그냥 당연히 그런 질문도 없이 그냥 당연히 그 사람이 있겠지, 있을 거야 라고 믿는 것이 믿음직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인 거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꾸준히 어김없이 그냥 있는 건, 이게 신실한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요, 또한 이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항상 늘 그렇게 그분께서 계셔야 할 곳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말씀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우리에게 항상 어김없이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신실하게 베푸시는 겁니다. 마치 아침마다 어김없이 떠오르는 태양처럼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요, 하나님께 그러하냐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신실한 모습을 보이냐는 겁니다. 그렇게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있기를 기대하시는 그곳에 우리는 거하고 있냐는 겁니다. 꾸준히 거하고 있냐는 겁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의문을 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얘가 내일은 그 자리에 있을까? 다음 주도 여전히 그 있어야 할 그곳에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도시로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그런 대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그 대목을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이런 구절이 이런 대목이 나오죠. 그죠?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안식일만 되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여러분, 그냥 늘 하던 관례대로, 그게 그런 말이잖아요. 늘 하던 대로. 그러니까 습관처럼. 그러니까 습관대로, 자기가 갖고 있던 습관대로 늘 그렇게 그냥 하던 대로 신실하게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신실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신실하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자를, 그 신실한 청지기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께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 이런 청지기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요,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요, 모든 시대에 걸쳐서 이런 신실한 사람의 결핍 형상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 말씀에 보면요. 12편 1절에 보니까요. 시민에서 맞춰 악정해 준 다윗의 시,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끊어지고 신실한 자들이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없어지나이다. 신실한 자들이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없어지나이다. 잠언 20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선함을 외치려니와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요. 그저 모든 시대에 걸쳐서요, 이런 신실한 사람의 결핍 형상은 항상 있어 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로서 우린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보니까요. 내 눈이 땅의 신실한 자들 위에 있어 그들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 안에서 걷는 자 곧 그가 나를 섬기리이다. 잠언 28장 20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신실한 자는 복이 넘치려니와 속히 부자가 되려 한 자는 무죄하지 아니하니라. 저와 여러분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토록 신실하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직분을 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청지기 직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 그토록 신실했던 이유는요, 사도 바울이요, 동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마음에요, 숭고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동기였던 겁니다. 가장 숭고한 동기인 거죠.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그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빌립보에서 엄청난 이 고난과 치욕을 당했습니다. 포기할 이유들이 있었고요, 그런 변명들이 있었습니다. 충분한 핑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게 만든 그런 동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것만 생각하면 다시 불타오르는 동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불타오르게 만드는 동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끝까지 움직이게 만드는 동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뭐라고 밝히고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만 있다면, 그죠? 어느 복음성가 가사처럼요,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이 권면했던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그 고난을 그토록 견뎌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포기할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었던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동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반드시 가져야 될 가장 숭고한 동기입니다. 가장 숭고한 동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이고 창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뭐라고 쓰셨습니까?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됐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 이유이자 창조된 목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존재 이유와 이 창조 목적을 늘 기억하고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존재의 가치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이유가 창조 목적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짓습니다. 그죠? 여러분, 시계라는 물건은요, 우리 사람에게 정확한 시간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죠? 근데 만약 제가 가지고 있는 시계가요, 저한테 정확한 시간을 보여주지 못한다면요, 저한테 올바른 시간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시계는 엄청난 가치를 상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계를 고장난 시계라고 부릅니다. 혹은 고물단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창조된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죠?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시잖아요. 항상 주를 기뻐하기 원하시죠. 더 정확히 말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길 원하십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살아갈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함으로써 혹은 하지 않음으로써요, 우리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 차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걸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에 기쁨이 있지 않다면요, 우리는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서 우리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에는, 심지어 다른 사람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실 때 얼굴에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얼굴 표정, 눈치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얼굴 표정, 다른 사람의 얼굴 표정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얼굴 표정에도 좀 눈치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웃고 계신가? 기뻐하고 계신가? 내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에 기쁨이 있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 하고 있지 않는 이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에 기쁨이 있는가? 이게 우리 인생의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내 존재를요,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애쓰는 게 무엇입니까?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좀 가치 있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좀 가치 있어질까? 내 존재가 얼마나,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존재가 좀 가치 있는 존재가 될까?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좀 가치 있는 사람이 될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그분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게 우리 스스로를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것이 또한 우리의 동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가장 우선적인 동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뭔가 한다고 할 때,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저는 뭐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고, 뭐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 동기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냐는,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하냐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요, 여러분. 동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죠? 이 4절 말씀처럼요,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마음의 동기를 살피실 겁니다.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그것을 하는가?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함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함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함인가? 여기서 가치가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요, 교회에서 하는 것, 뭐 찬양하는 것, 봉사, 뭘 하든 간에 누구의 기쁨을 위한 것인가? 여기에서 가치가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1차적인 동기가 되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바로 이런 동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자신을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숭고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신실했던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신실할 수 있었습니까? 혹은 왜 신실해야만 했습니까? 왜냐하면 첫 번째로 직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청지기 직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또한 두 번째로 숭고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요, 또 이렇게 숭고하고 순수한 이 동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 사도 바울이요, 자연스럽게 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숭고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권면은 속임수나 부정함에서 나지 아니하였고 간사함으로 한 것도 아니었노라. 4절 읽고 5절을 또 읽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5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때에도 아첨하는 말들이나 탐욕의 탈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니라. 그죠?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지금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이때 당시에 여러분, 이 그리스 지역에서요, 이 지방을 순회하면서 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이 종교를 전파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사기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동기가 어떻습니까? 돈을 버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그렇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들은요, 이 설교를 할 때나 복음을 전파할 때나 사람들을 가르칠 때 이 3절에 나온 것처럼 속임수로 한 겁니다. 부정함으로 한 겁니다. 간사함으로 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동기가 그러니까 5절 말씀처럼 아첨하는 말들을 사용한 거고 탐욕의 탈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을 미워했던 그 유대인들이요, 이 사도 바울을 모함한 겁니다. 이 사도 바울도 너에게 들어간 것이 그런 목적으로 들어간 거다. 그런 동기로 들어간 거다. 돈을 벌기 위한 사기꾼 중에 한 명이다라고 이제 모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분명히 밝히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들과 근본이 다르다. 근본적인 동기가 다르다.
그 사람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속임수나 부정하면서 하지 않은 겁니다. 간사함으로 설교하지 않은 겁니다. 5절 말씀처럼요. 아첨하는 말들이나 탐욕의 탈을 사용해서 사역하지 않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기가 그게 아니었거든요. 돈을 벌기 위한 동기,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동기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죠? 이렇게 속임수나 감사함으로 탐욕의 탈을 쓰거나 아첨하는 말들을 할 필요조차가 없었던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목적인데요. 그게 동기인데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속이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간사하지 않고 아첨하는 말들을 하지 않고 탐욕의 탈을 쓰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요. 엄밀히 따지면 이 사도 바울의 성품의 열매라기보다요. 사도 바울의 동기의 열매였다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이런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지만요. 여기 나오는 이것은요. 사도 바울의 동기의 열매였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요, 여러분. 보면 이 목회자에게, 이 사역자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요. 혹은 이 청직에게 참 중요한 것이 단지 성품만이 아닙니다. 좋은 동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좋은 성품 반드시 필요한 거지만요. 그 좋은 성품과 함께 좋은 동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요. 참 보면 사람은 괜찮아요. 참 인품은 참 나름 괜찮은데 동기가 잘못돼서 교회를 병들게 하는 목회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품은 성품은 괜찮아요. 사람은 참 좋아요. 근데 동기가 타락하면서 그 열매가 타락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라도요, 이 목회자가 기도하는 시간이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이 속 중심을 좀 계속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이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속 중심을요.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지금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 동기가 무엇인가? 아무리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도요. 동기가 잘못되면요. 그 성품마저도 망가집니다. 동기라는 뿌리가 부패하면요. 그 열매는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단지 어떤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열심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요.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냐 혹은 삶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느니라.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그죠?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그죠? 속 중심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을 하나하나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죠? 여기 3절에 나와 있는 뭐 속임수라든가 부정어 뭐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요. 해선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요. 간사함, 그죠? 이 간사함이라는 것에는요. 미끼를 써서 유혹하다라는 이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많이 하는 거잖아요. 진리가 아닌 것을, 그렇지만
그럴듯해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심지어 많은 교회들도 안타깝게 이런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럴듯해 보이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교회에 이런 간사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아첨하는 말들. 이것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첨하는 말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뒤에서 안 하는 말을 앞에서 하는 겁니다. 반면에 헌담은 어떻죠? 앞에서 안 하는 말을 뒤에서 하는 겁니다. 둘 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의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죠? 아첨은요, 뒤에서 못하는 말을 앞에서는 하는 겁니다. 헌담은요, 앞에서 못하는 말 뒤에서 하는 겁니다. 뒤에서 못한다면 앞에서도 하지 말아야 되고요. 앞에서 못한다면 뒤에서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반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뒤에서 못하는 말을 앞에서 하고요. 앞에서 못하는 말 뒤에서 하잖아요. 아첨하는 말들 주의해야 됩니다. 그죠? 탐욕의 탈. 참 이 탐욕이라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에 굉장히 치명적인 거죠. 그죠? 탐욕은 우상숭배니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에게 정말 치명적인 겁니다. 이 탐욕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에도 여러분 감독의 자격 이렇게 나오면서요.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며 탐욕을 부리지 말아야 하며 이런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후서의 말씀 보면요. 베드로가 이런 경고를 합니다. 이제 교회 안에도 거짓 교사들이 들어올 건데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썼죠.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죠?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서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로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이 사역자가 교회가 목회자가 탐욕에 탈을 쓰면 탐욕에 빠지면요. 성도들을 상품 취급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요. 뭐 상품까지는 아니도 고객 취급하잖아요. 심하게 말하면 돈줄로 취급하는 겁니다. 실제로 어느 목사들은요. 성도들을요. 교회 수입의 퍼센티지로 여기는 목사들도 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정찬우 형제는 우리 교회 수입의 10%, 우리 한조 형제는 우리 교회 수입의 0.1%. 뭐 이렇게 이제 여기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더 이상 그것은 사역이 아니라 사업이 되는 겁니다. 제가 가끔이 아니라 이제 그 매달 독립신학교 목회자 친교회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가끔 못 나갈 때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매달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국 그 독립신학교 목사님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요. 참 이 제가 존경하는 부분이 많지만요. 그 중에 가장 큰 게요. 참 우리 한국 독립신학교 목사님들 보면요. 이 욕심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참 그렇잖아요. 보면 어떤 막 겉으로 이렇게 화려하고 우리 한국 독립신학교 목사님들이 막 유명하거나 겉으로 이렇게 화려하거나 막 대단한 사역을 하시거나 막 규모가 엄청나게 큰 사역을 하시지는 않잖아요. 겉으로 보일 때요. 그렇지만 참 이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고 교제를 하면요. 참 이분들이 그저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으로 사시는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목적, 그런 동기 하나만으로 사시는구나. 참 이런 것을 볼 때 제 마음이 굉장히 숙연해지고 또 은혜가 됩니다. 탐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장 빨리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는 게 탐욕이고요. 사람의 동기를 가장 빨리 타락시키고 부패시키는 게 이 탐욕인 겁니다. 우린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하지 않은 이거 하나하나 우리가 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요. 다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지만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한 방에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면 됩니다. 우리의 속 중심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동기를 잘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동기가 숭고하고 이런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것들은요 상대적으로 관리하기가 쉬운 겁니다.
왜냐면 이런 열매들이 다 안 좋은 잘못된 부패한 동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요, 한번 마음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마음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는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회 오셨잖아요. 교회 오셔서 찬양하시잖아요. 저 이렇게 설교하고 또 설교 듣고 교제 나누고 하시잖아요. 교회에서 봉사하시잖아요.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누구의 기쁨을 위한 것입니까? 물론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요, 막 우리가 동기가 잘못됐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이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요, 우리의 마음 그 속 중심을 살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요, 우리의 동기를 순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계속해서 이건 매일같이 살펴보며 열심을 다해 지켜야 되는 겁니다. 무슨 동기로 이곳에 오늘 오셨습니까? 무슨 동기로 그것을 하고자 하십니까? 어떤 나의 인기를 위함입니까? 혹시 나의 명성을 위함입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동기로 하시는 겁니까? 어떤 동기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에 고군분투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함입니까? 아니면 나의 배를 기쁘게 하고자 함입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 때 누누이 지적한 바 있지만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에게서 떨어질 법한 빵부스러기를 따르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셨지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요, 그런 빵부스러기를 쫓아가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돼,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자체, 예수님 그 자체를 추구하는 그런 숭고한 동기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요, 그죠? 그분 자체를 따라가는, 그분 자체를 추구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법한 빵부서기를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를 따르고 있습니까?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누구의 기쁨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의 인생을 값으로 매길 수 있다면요, 우리의 인생을 이 값으로 매길 수 있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얼마짜리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사냐는 겁니다. 누구의 기쁨을 위해 사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이고 창조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를 움직이는 궁극적인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만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지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피아노가 연주될 때